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절수가 긴 것 같지만 각 지역 이름이 한 절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제가 하기 어렵고 올해 며칠 만에 제가 지금 나눔을 정리를 하게 되어져서 전반적인 것을 전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결 전도사가 잘 정리를 해줬을 거예요. 첫째는 우리 거기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개로 반을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입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들어가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착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분배하고 그 뒤에 마지막 기타 이야기니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하는 13장은 동쪽의 땅입니다. 동쪽의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세 지파에게 전이대로 땅을 줍니다. 전이대로 땅을 주는데 루벤,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의 2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반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건데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4장하고 15장, 오늘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특별히 뽑아냈어요. 그 성경에는 항상 단순한 그 사건을 기록하는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시는가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그냥 일반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에 있어서도 반드시 예수님을 설명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그 12지파 중에서 왜 유다 지파를 먼저 이렇게 뽑아서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14장, 15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 지파 이야기고, 그 다음 16장하고 17장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들어봤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심 지파예요. 그래서 16장, 17장 에브라임. 요새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제가 설교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한비전에서는 열왕기하에 계속 큐티를 했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르호보암의 길을 가더라. 그건 남유다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더라. 그건 바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길입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은 에브라임이다. 그 다음에 18장, 20장은 기타 나머지 10지파에 대해서 쭉 짧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 이후에는 기타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을 겁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고 제가 정리만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큐티하고 했던 걸 한번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이라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13장부터 14장 오늘 15장에 걸쳐서 마저 19장까지 끝까지 땅 이야기인데 땅을 분배한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땅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땅 이야기 이렇게 많이 분배하고 했을까? 그래서 진짜 많은 그 장을 땅 이야기, 땅 분배하는 이야기를 쭉 열거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또 땅을 또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의 잣대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안경을 세 가지를 바꿔 끼야 돼.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하듯이 세 가지 안경으로 프리즘으로 봐야 된다. 첫째는 성경 항상 그렇지만 땅을 볼 때 첫째는 제사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사법적으로 이 땅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제사법적으로는 우리는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 첫 성에서 라합 기생에 붉은 줄을 들이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과 완성된 성화의 과정을 간다. 그래서 항상 구속사적으로 아니죠. 제사법적으로 봐야 돼요. 제사법 피 흘리심, 예수님 피 흘리심. 두 번째로는 반드시 두 번째 안경은 제사 도덕법적으로 봐야 돼요. 도덕법 또 양식법.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 양심은 적당히 하면 돼.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양심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양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양심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마디로 덧칠을 하게 되면 일반 나무가 자개농으로 바뀌듯이 내 안의 질과 그 표본이 거룩한 양심으로. 그래서 오늘날 양심 도덕적인 것이 신앙인들은 신앙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성숙해 가야 된다.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땅을 성화법적으로. 그 다음에 땅을 시민법적으로. 다른 말로 사회 경제법적으로. 이거 좀 다시 좀 올려주실래? 네. 시민 사회법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땅은 다시 경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크게 놓치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면은 영원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천국의 삶을 산다. 그렇게만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대충 살아도 된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 하고 아무것이 빈털터리로 내 자녀를 키웠는데 어디에 꽃제비처럼 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과 육은 비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육적인 구원,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축복을 구할 당연한 자격과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적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다음 뭐냐 나의 배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섰는 사람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시민사회법적인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땅을 잘 관리하고 잘 기경하고 잘 키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영적 열매뿐만 아니고 이 땅의 물질적 열매도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다. 그 세 가지로 땅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요구하고 이 땅을 명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영적 구원과 도덕적인 성화의 구원과 함께 시민사회법적인 속는 사람이 남한테 착취를 당하고 자기의 모든 인권과 권리를 다 빼앗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가슴 아파하면서 이 땅의 정치가 이 땅의 법도 성경의 공의와 정의를 잘 실천해서 성경적인 경제제도, 성경적인 토지제도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무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만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단답한 이야기한다면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구원받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야죠.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아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열매, 성화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교회예요. 그것과 함께 이 땅에 그런 거룩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안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잘 통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 민주사회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땅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 토지제도가 잘 일어나서 남의 땅을 돈을 뺏어가고
돈으로 불로소득을 만들어서 남의 땅, 가족 단위의 땅을 다 뺏어가는 그런 잘못된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관심을 가질 때 제3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거룩한 삶,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 인격의 열매, 더 나아가서는 토지, 경제, 그 다음에 그런 자유시장제네. 성경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망할 자유도 있는 거야. 50년 동안 만나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빠지고 마약이나 하면은 그 땅은 남의 사람에게 빚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50년 뒤에는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나? 자녀에게는 돌려주라.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그렇지만 정의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자는 거망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포함된 게 정의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이 땅은 모든 사람이 가난한 일 없다.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제가 잔소리가 길었죠.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오늘 20절부터 6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어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성경 펴고 20절 크게 시작. 여기서 가족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 가족대로 여러분들 그 앞절에도 보면 15 어제 큐티에도 가족대로 나왔어요. 근데 19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요. 2절, 8절, 13절 기타 등등 1절, 10절, 17절 19장 가면 가족대로 모든 10지파를 지파별로 주면서도 가족대로 지파가 땅을 받으면 반드시 가족대로 공평하게 땅을 갖는 거예요. 가족대로. 그래서 가족대로. 그래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전제주의적으로 한 단체가 국가가 권력이 땅을 가져가지고 공동 가축처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반드시 땅을 받아야 되고 가족 단위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제도 굉장히 중요해서 자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시간상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만합시다. 자, 오늘은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역을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역 성화의 과정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 땅 경제사회의 경제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책임을 다하고 가장으로서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명을 다해서 수없는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명까지 우리의 축복을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남은 땅으로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땅을 우리가 날마다 키워나가고 확장해가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의 축복, 실력의 축복, 재물의 축복, 또 우리의 명예의 축복, 능력의 축복으로 이 땅을 점령하며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수없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미진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